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감사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576면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메오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온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고 유다의 왕은 아하시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역사 가운데 사이가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를 반복하는데 지금 요람과 아하시야는 사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서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켜내려고 함께 지금 힘을 합쳐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왕 요람은 전쟁 중 당한 그러한 부상을 치료하려고 전쟁터에서 좀 물러나서 이스라엘로 내려와 있었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치료 중인 요람을 병문안하고자 그 역시 이스라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때 예후가 움직입니다. 예후가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마음으로 사사로이 움직인 것은 아니고, 어제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정권을 이미 잡은 자의 관점에서는 예후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예후는 자신의 이러한 계획과 행동이 실행되기 이전에 먼저 왕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하들 입단속을 철저하게 한 뒤에 자신은 비밀리에 한 무리를 이끌고 신속하게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예후가 이런 의도로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요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만큼 부하들 입단속이 잘 됐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주변의 군 지도자들이 예후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은근히 또 지지하고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켰던 파수꾼이 예후가 이제 그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요람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요람은 기병을 보내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게 하지요. 자, 이것은 만약 이스라엘로 접근하는 무리가 같은 편 아군이라고 한다면 전투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절차이고요. 혹 적군이라면 우리에게 투항해 오는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한 겁니다. 만약 이도저도 아닌 그저 싸우려 달려든 적군이라고 하면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평안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 편이 보고를 하는 건지 적군이 투항하는 건지 아니면 싸우러 오는 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 예후가 끌고 온 군사의 수가 엄청났다면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예후가 대동한 군사는 소규모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평안하냐 묻는 그들에게 도리어 예후가 어떻게 답을 했지요?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물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죽기 싫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투항하라 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후 편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버텼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온 이 예후의 기세를 보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요람의 군사들이 도리어 예후 쪽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자, 요람 쪽에서 보냈던 군사가 이제 안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보냈지요. 다시 한번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두 번째 군사들도 예후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묻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아합 왕조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그들은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수꾼이 이 무리가 예후 같다고 보고를 결국 하자 나중에 그때서야 요람과 아하시아가 상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직접 나아갔습니다. 요람이 직접 묻습니다. 평안하냐? 이때 예후가 답한 내용이 아주 답변이 인상 깊습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요람은
예후가 지금 자신과 싸우려 온 것을 그때서야 알고 반역이다라고 소리를 쳤지만 예후가 당긴 활에 가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21절 뒷부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맞을새,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에서 이들이 만나서 이 전투를 벌였고 요람이 죽게 되지요. 나봇의 토지, 무죄한 나봇의 피로 물든 장소에서 죄인의 아들인 요람과 그를 처단한 예후가 등장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연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죄한 나봇의 피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갚게 하셨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장관 빅가를 시켜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게 했습니다.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한 것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죄 없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아합은 자신의 죄로 죽임을 당했고 요람은 부친과 자신의 죄로 심판받아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을 죽인 현장에서 아합 가문의 죄값을 이렇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넉넉하고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서든 밝히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이렇게 시행하셨습니다. 개인의 욕심, 또 불의, 우상숭배의 결론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앞에서 마땅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어떠한 묵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혹 억울한 중에 고통 가운데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심판을 기대하면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윤옥 권사님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안영배, 안영호, 안병석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권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광진 집사님 가정, 부르심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로 교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에서 진행 중인 훈련을 위해서 특별히 토요일에 있을 우리 사랑부 캠프를 위해서 우리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